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이번 주말부터 한가위라서, 그러니까 한가위잖아요. 이 단어를 요즘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한가위라고 일컫는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됐는데, 놀고 쉬는 입장에서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참 저주스럽게 그지없는 날들이기도 해요. 바로 제사를 지내는 집안, 그 중에서도 그 제사상을 직접 장보고 차리고 추걸하고 일을 해야 되는 며느리 분들입니다.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명절 후 이혼율이 괜히 급증하는 게 아니에요. 명절 지나고 나면 가정법원 박 터진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명절 지나고 대목을 봐요. 조상님을 잘 공경해 복을 받겠다고 지내는 제사인데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되고, 평소에는 그저 평온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라도 제사 지내러 갔다 하면 아내들이 10월더의 불합리에 무방비로 맞닥뜨리고, 그 집안 성도 아닌 남의 집 딸들이 며느리들이 개고생하는 와중에 정작 그쪽 후손들인 그 집안 남자들과 또 신우들은 펑펑 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를 넘어 일상다반사이니 이건 참 총체적 난국입니다. 제사 많이 지내는 종갓집 장손들은 결혼 대상에서 도태될 지경이란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렸듯 진짜 조상 덕 본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조상 덕도 못 본 사람들이나 조상 모신다며 제사를 드리고 개고생한다는 웃픈 이야기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사상을 차리는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며느리가 그리스도인일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엄청난 영적 전쟁까지 치러야 되는 상황이니, 솔직히 이런 이유에서라도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상 공경이라 여기겠지만,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있는 와중에 오늘은 제사의 진짜 의미와 룰이 무엇인지 역사적 그리고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께 복받는다라는 분들이 들으면 기겁할 소리겠지만은, 오늘날 제사의 근원이 된 유교 성리학의 이념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의 기원이 된 거는 유교 성리학에서 온 거잖아요. 거기 이념에 따르면 기복신앙은 버려야 할 괴력 난신입니다. 괴이한 것들, 기괴한 것들, 이상한 것들, 한마디로 인생 살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내다 버려야 될 것들, 이걸 일컬어서 유교에서는 괴력 난신이라고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복 받겠다는 생각으로 지냈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제사 지내지 마라 라는 말을 누가 했냐? 그 성리학의 대가 율곡이이가 했거든요. 그러니 제사 열심히 지내면 조상님께 복 받는다라는 얘기 자체가 유감스럽게도 근본도 없는 소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대수 상관없이 드려야 되는 VIP 조상님인 불천위를 빼고는 통상 4대까지 드리는데, 그러면 4대 넘어가면 손절이야? 조상도 뭣도 아니란 겁니까? 예. 그러니 제사의 조상 공경이라는 의미, 이것도 좀 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님을 잘 모신다는 뜻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것도 사실 제사의 원래 근본적 의미가 아니라 후대에 끼워 맞춘 이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제사가 확립된 게 16세기 조선시대 중기 이후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 조선 초기에는 왕실과 고관 대작들이나 특별히 조상 제사를 드렸고요. 일반 백성들은 부모 제사 말고는 못 드렸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제사를 드리냐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그전에는, 고려시대에는, 이때는 불교시대잖아요. 조상들을 위한 예불과 불공을 절에 맡겨서 드렸습니다. 개인이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또 삼국시대까지 올라가면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부여, 옥저, 동해, 또 삼한, 그 마한, 진한, 변한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전부 다 제사라고 하면은
하늘에 올리는 제천 행사였단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는 원래 하늘에 계신 분께 올리는 겁니다. 기나긴 세월이 지나 16세기나 되어서야 조상에게도 올리게 됐던 거죠. 자, 전통이란 게 오래될수록 권위가 높죠. 100년 된 것보다 1000년 된 전통이 더 권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사를 민족 전통 운운하는 것도 굉장히 묘한 일입니다. 왜? 거슬러 올라갈수록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없었거든. 하늘에 올리는 그런 제사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가 제일 마지막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에 올리는 제사는 어디에서 온 거냐 하니 고조선이 주전 108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주전 37년에 건국됐고 부여가 대략 주전 400년 전후에 세워졌는데 부여가 건국되기 무려 1000년 전에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율법시대를 열었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렸던 그 제사법을 기록한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일독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좌절하는, 벽에 부딪히는 그거예요. 그 세 편이 바로 하늘에 올리는 제사의 FM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 제사법도 모세 때 처음 나온 것만은 아니에요. 홍수 이전부터 하나님께 올렸던 제사법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겁니다. 본래 홍수 이후 같은 노아의 후손이었던 우리 민족도 같은 예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한자로 적어놨으니 제천 행사죠.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아닙니까? 하늘에 하나님 말고 누가 계셔? 예? 우리나라 제사의 가장 FM 거슬러 올라가면 사대부 종갓집 정도가 아니라 왕실에서 드리는 제사일 텐데 왕실에서는 흠없는 재물을 준비했다가 이것 재물 관리하는 관청이 따로 있었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준비했다가 피와 내장과 기름을 먼저 태워서 바치고 이어서 생고기로 제사를 드린 후 그거를 굽고 태워서 처리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죠? 어쨌든 이 굽고 튀기고 하는 뭐 전 같은 거는 원래 제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교 제사교 보면은 영적인 존재는 생고기로 생기를 흡입할 뿐 굽고 튀긴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떡하니 있기 때문에 제사상 차린다며 뼈 빠지게 전 부쳐봤자 조상님들은 그거 드시지도 못해요. 조상님들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왕실의 저런 제사법은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올리는 번제 방식과 동일합니다. 왕릉에 올리는 제사의 제물은 쌀과 곡물로 만든 유밀과라는 과자인데 이것은 고운 가루를 바치는 제사를 겹쳐 보이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주일 설교답지 않은 이야기를 줄줄이 이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져야 될 경배라는 거예요. 그 모든 룰과 법칙은 하나님께 올리는 경배의 방법이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인간이나 영적인 존재에게도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지금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사를 마귀가 표절하고 날조한 짝퉁이고 조상님께 올린다는 구실로 자신에게 바치게 하고 마귀 자신에게 바치게 하고 그 답례로 가정 불화와 고생을 넉넉히 지어주는 겁니다. 넉넉하게 넣었다 이거라고. 창조 능력이 없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고 모방하여 모조품을 만들어서 자신의 능력인 양 행세하는데 무속을 보더라도 다양한 예가 있어요. 일례로 예전에 그 파묘라는 영화에서 한번 나온 적 있었죠. 애군과 살을 그 동물 제물에게 대신 집어넣고 그 제물의 피를 흘려 희생시켜 잡기를 물리치는 대살굿이라는 거. 인간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킨 후 그 제물을 희생시켜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와 같은 원리입니다. 부적의 경우, 특히 퇴마하는 부적요. 효력을 발동시키는 주문인 급급여율령. 이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법령대로 조속히 시행하라 라는 행정공문서의 양식이라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그 부적 그린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빌어 일반 잡기들을 물리치는 걸 부적을 써서 붙이는 것으로 변형시킨 겁니다. 아무리 귀신이 설치고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폐가들도요,
정부에서 행정명령 내려서 철거하면 귀신들 잡기도 쪽도 못 씁니다. 국가 공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마귀는 제사, 무속 등 우리 민족의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뺏기고 날조하고 왜곡해서 난장을 쳤고, 그것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깝게는 자신의 삶을 망치고 멀게는 가족과 집안을 망치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해당 분야에 높은 권위를 가진 공모전에 출품하는데 짝퉁으로 모조품 만들어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대회에서의 탈락은 당연지사이고 이후에 다른 대회의 출전권조차 박탈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제사를 마귀의 버전으로 변형시키고 조상을 빙자하여 마귀에게 올리는 것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제사를 열심히 지낼수록 벌을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이것이고, 특히나 불신자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그런다는 것은 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역모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은커녕 가중처벌받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라고 한 걸 곱씹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과 맞짱 떠볼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교 성리학의 이념으로도 충신 불사 이군이며 연려 불경 이부라 했습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했죠. 이 말의 전제는 임금이 임금 같고 남편이 남편 같아야 함입니다. 임금이 폭군이고 남편이 막장이면 충신 연려가 뭔 소용이에요. 그런 임금을 갈아치우지 않고 그런 남편과 갈라서지 않으면 그게 문제죠. 그런데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부된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하자가 있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제사는 하나님께 올린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그 고생과 수고조차 자신의 백성들, 자기 신부들에게 안 시키시려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직접 보내어 제물로 희생시켜서 모든 제사를 다 소급해 처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제사상에 올라갈 제물이 되셨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오셨어. 자신이 제물이 되는 제사를 친히 제사장으로서 어디 끌려간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하신 게 아니라 본이 충만하게 손수 시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는 사실상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끝난 제사에 제삿밥을 나눠 먹는 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신부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본인이 받으셔야 될 제사상을 손수 차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 겸 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차리신 제사상으로 성령님께서 제사를 거두는 집사가 되셔서 우리를 안내하여 상에 차려진 술과 음식만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먹고 마시게 해주신 겁니다. 홍동백서, 동쪽에는 붉은 주님의 보혈, 서쪽에는 흰 세마포,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제사상의 홍동백서인 겁니다. 우리가 백성이라면 이런 임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부라면 이런 신랑 어디 있어? 우리가 며느리라면 이런 시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도 이런 고마우신 분들 어디에도 없다 하고 칭송에 입이 마르고 이런 분들을 등 돌리고 통수 칠 생각 따위 1도 아니할 각인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감히 그러하겠습니까? 돌려 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와 피드백도 그만큼 크다는 건데, 제사상 차리느라 고생하고 가정이 불화하고 다투는 것도 모자라서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덧붙여 하나님께 천벌까지 받는다면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특히 제사 지내는 집안과 인연을 맺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하며, 그럴 바엔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이치에 맞는 겁니다. 그것을 어긴다면 그때부터의 모든 갈등과 고난은 상급이 있는 복된 시련이 아닌
자신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는 처벌이라고 여겨야 돼요. 언제까지? 거기서 빠져나올 때까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시잖아요. 못 나온다? 나올 때까지 처맞는 거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인데 또다시 제사로 얼룩질 가정들 생각하면 속이 미어집니다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 계시록 13장 말씀이 딱 10월드라니까. 이런 아름다운 날에, 모처럼의 명절 연휴에 그때 드려야 될 진정한 제사는 이 날을 모처럼의 휴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족들과 즐겁게 쉬고 놀고 교제하며 한바탕 늘어지게 쉬든지 여행을 다녀오든지 좋은 추억을 쌓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예배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진정한 제사입니다. 다른 조상 덕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덕을 보고 복받을 생각하면서 한껏 입이 째져라 미소를 지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번 연휴를 아버지와 함께 즐거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